살펴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6월 첫째 주, 첫 주 토요일 새벽기도에 혹시 새벽기도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 여러분 이 궤적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자동차 바퀴가 가는 그 자국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받지는 마십시오. 자, 제가 이 카드를 던진다고 쳐보십시오. 카드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쭉 날아갈까요? 날아가다 어느 정도에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제가 꺼냅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던져서 또 던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날아가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 궤적이 비슷해요. 뭐 조금 더 날아갈 수도 있고 좀 덜 날아갈 수도 있지만 궤적은 비슷하게 날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쭉 떨어지지만 이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네, 대부분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가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그 모습을 따라 쭉 날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군생활을 하실 때 그분이 맡고 있는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이 지뢰 제거를 하는 부대였었어요. 지뢰 제거. 이 지뢰 제거를 하는데 지뢰 제거를 하면서 이 길을 내야 되는데요. 이 지뢰 제거의 맨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병이 있을까요? 병장이 있을까요? 병장이 있습니다. 네,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서요. 왜냐하면 맨 앞에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병을 앞에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 앞에는요, 가장 능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쓸까요? 네, 상병이 쓰지요. 그 다음에는 일병이 쓰고 맨 뒤에 누가 쓸까요? 네, 이병이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쓸까요? 네, 그 목사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앞에 있는 병장이 농담으로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앞장서십시오 이러더래요. 목사님 이제 앞장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앞장서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요, 기도하는 능력은 있지만 이 지뢰를 앞에서 탐지하면서만은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탐지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는 숱하게 거기를 다녔는데 위험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앞에 가는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뢰가 어디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지뢰를 밟아서 터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앞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 즉 하나님이 가셨던 그 방법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을 택하시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양을 지키는 사람, 전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를 이끌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종래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 나아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면 그 삶은 놀랍고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는 어떠한 삶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양을 지키는 자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더라라고 시편 78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은 어제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요?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자,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함께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공동번역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갈아입어야 합니다. 갈아입어야 합니다.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갈아입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것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기는 원하지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성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년,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미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물으실 때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버려야 될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려야 그래야지만이 새 것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새 것을 입기만을 원하거든요. 그러나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려야지만이 새 것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어떤 아이가 학급에 딱 들어왔는데 이 비린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애를 향해서 얘야,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비린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전히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왜요? 몸에서 나는 겁니다. 머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집에 가서 온 머리를 감고 몸을 닦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운데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단계가 필요하느냐 하면 갈아입어야 된다. 즉, 과거의 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열왕기 상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중등부 애들 굉장히 많이 적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적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적는 거예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놀라워서. 네. 자,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왕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잊지 못하는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그 문장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라는 문장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기껏해야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몇 명 없었어요. 그리고 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에게도 계속해서 죄가 수십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벗어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벗어버려야 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새 사람을 입게 해주세요. 이것은 너무 막연한 기도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자매에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종은자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 만약 게으름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종이 되기 위해서 게으름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이 없으면요, 교회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진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혹시 응원하신 분 있으세요? 전도사님 그때 어디 있으셨어요? 창원에 있었어요. 아, 시골에. 네, 창원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아, 집에서 응원했어요? 네. TV는
창원도 TV 나오죠. 네, 너무 심한 발언이었어요. 혹시 이 중에 창원 사시는 분 계시면 어떡하려고?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서울. 네, 저 부끄럽습니다. 저 경기도 여주 전동면 청안인데, 네, 저도 시골 출신이라. 네. 자, 제가 2002년 월드컵 때요. 그때 저희 딸내미가 태어난 지 4개월 됐어요. 4개월. 요만해요. 요만하죠. 근데 그 4개월째를 데리고 이겨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카니발을 타고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 동생네 애들 다 그 카니발에 타고는요. 그 위에 썬루프라고 그러나요? 그걸 열어놓고 그 위에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녔어요. 네, 부끄럽지만 막 그러고 다녔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종점에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인데 막 너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3시간쯤 지나니까 술 먹고 돌아다니는 청년들 몇몇만 있을 뿐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일순간의 즐거움에 불과한 것뿐이지 그건 아무도 바뀐 게 아닙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올까요? 세 번째는 자, 한번 따라올까요? 세 번째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두 번째가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면 세 번째는 이제 생활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나는 어제와 분명히 다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오늘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반듯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듯하고 진리에 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은혜가 되어서 교회로 나왔더라 라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저도 평생 동안 제가 목회를 한 20년 동안 했었는데요, 혼자 스스로 말씀 보다가 은혜 받아서 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간증을 통해서는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사실은 감옥에 가셨다가 감옥에서 원래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넣어주는 관수가 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과부 있잖아요. 과부. 어떤 과부가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다가 그 과부를 보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법화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스님들이 보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한 사람이 이 한 과부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참 울면서 석가모니에게 애원하고 애원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라고 말해서 뭐라냐면 너 빨리 밑에 성에 내려가서 아무도 죽음을 보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쌀 한 큼을 가져다가 그걸로 쌀로 밥을 만들어서 너의 아들에게 먹이면 그러면 너의 아들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가요 내려가요. 그래서 온 성을 다 돌아다닙니다.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은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다가 그 밤에 석가모니에게 다시 와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밑에 성에서 다 돌아다녔는데 한 명도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가정이 없어서 그 쌀을 못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듯이 너희 아들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의 마음에 정말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석가모니는 냉철하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만났던 99.999%는요 대부분 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내일의 나는 어제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말씀대로 살아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예요. 7월 한 달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자 역대절 한번 무자비하게 한번 선포해볼까요?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죠? 야구.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혹시 장훈이라고 야구 선수 아십니까? 네. 이 일본 선수 중에 이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동포였어요. 동포. 근데 야구를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야구를 딱 하고 있는데 타석에 딱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조센징 가라 가라 외치는 겁니다. 조센징 돌아가라 돌아가라 외치는 거예요. 이 장훈이 타석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리가 줄어들 때쯤 되는데요. 그때 이 장훈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그 조센징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그리고는 타석에 딱 들어서 그 공을 딱 쳤는데 이게 쫙 넘어서 홈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훈 선생님의 일대기를 보면요 제1동포로서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나는 한국인답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실력으로 이들을 누르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할 때 그 조롱 앞에서 슬퍼하거나 그 조롱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조롱을 딛고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희의 생활에 변화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어쩔 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일의 나는 어제와 분명히 다르다는 고백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변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변화를 소망하면서 꿈꾸지 말고 변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겠다는 고백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훈 선수가 이 조센징 가라 가라라고 외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으로 실력을 쌓아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직장에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한 청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이 일을 하는 그 CEO죠.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매일 늦는다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제가요 약 한 3주에서 4주 동안 그 청년 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로 기다리는 겁니다. 너 빨리 나와. 그래서 10분 전에 한 4주 정도를 이렇게 출근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말로써 승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삶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고등부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에게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성실함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변화를 이루겠다라는 그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잘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성실했을까요? 불성실했을까요? 성실했어요. 박지성 선수는 성실했어요. 박지성 선수를 가르쳤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축구 선수들 중에서 프로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정말 고등학교 전체에서 한두 명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자격증을 따야 된다. 물론 너희가 축구 선수로서 대성할 수도 있지만 축구 선수로 대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감독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그 해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격증을 딴 사람이 딱 한 명이래요. 그게 누구라고요? 박지성 선수라는 거예요. 그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안 했어도 성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내일의 나는 어제와 분명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피곤함을 넘어서서 이 자리에 나온 이 아이들의 변화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내가 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